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하고 말씀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일곱 영 일곱 별 일곱 눈입니다. 일곱 눈 일곱 편이다. 아멘. 여러분, 분초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생명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18장 18절부터 22절 5절인데 제가 먼저 한 절 하고요,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다 같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증언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8장 18절 22절 이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기록되어 있다고 히브리서 6장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보시면은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로 한 절 더 올라가면 17절로 올라가 보면은요, 맹세로 보증가정 해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까지 보증을 해놓으셨다. 다른 사람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맹세로까지 해서 보증까지 해놓으셨다. 이게 이제 성경이라는 얘기인데, 맹세로 보증을 했다는 말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야만 한다는 것인데, 그 자들의 대상이 바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한 것이다. 그럼 이렇게 맹세로 보증까지 해놓은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과연 무엇일까요? 크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여러 가지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리스도의 영과 멜기세덱의 몸이 되겠죠. 우선 그리스도의 영이 오기까지의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잘 알다시피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얘기고 율법과 복음의 얘기고 또한 예수와 그리스도인 것이다. 그렇게 크게 보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인데, 이는 골고다 십자가로서만 이룰 수 있는 변치 못할 맹세의 보증이고 증언인 것이다. 이 증언은 본질의 주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 18장 22절에 가보면은 증언이라는 것은 본인의 본질의 죄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처리하고 혼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증언이라고 말하는데, 신명기는. 그런데 이 증언은 반드시 구원할 자 예수만이 통해서, 예수로만이 이거를 얻을 수 있는데,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서 함께 우리가 죽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해야만 그 자가 증언된 자고 그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에서 벗어나서 아벨이 된 자이고,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 거한 자고,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를 신명기는 증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18장 22절에서 어떤 선지자가 있어서 증언도 없고, 22절에 보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누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선지자가 방자하게 한 말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 영이 없는 선지자의 말이니 이는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그렇다면 자기의 학문, 철학, 교리
이런 걸 늘어놓은 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거를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인은 악한 사람이고 율법에 있는 자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건 예수님은 다 된다고 떠들어대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뭐냐? 증언이 없는 자고 나아가서는 뭐 증언이 없으니까 성취도 당연히 없겠죠.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하죠. 그죠? 에베소 2장 8절에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 2장 8절에 가보면 행위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이 은혜를 입음인데 이 은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값없이 주는 은혜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만 가능하다고 잘 알다시피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뿐이 이 믿음을 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믿음에 이르게끔 해주는 말씀인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우리 바울은 말하고 있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는 선지자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요. 뭐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런 선지자는 뭐 그냥 자기의 철학과 교리와 신화와 족보로 다 풀어내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날 똑같이 오직 예수 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이렇게 외쳐대는 선지자들, 내 대신 죽은 예수, 내 대신 믿은 것 다 이것만 믿으면 다 구원이고 그리스도고 예수고 예수고 그리스도고 성령이면 다 된다는 떠들어대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은 이런 증언 성취함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은 너무나 잘하게 우리 말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다. 명제라고 하셨죠?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딱 명제로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 명제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그거는 A는 B다라는 우리 수학 공식 배웠잖아요. 명제는 A는 B다. 딱 떨어지는 것인데 그 B가 또 A다. 이게 맞다고 지금 동격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떠들어대는 자들, 이들이 뭐냐? 거짓말을 하는 자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단인 얘기죠. 그죠?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자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이비는 뭘 하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것들이 사이비지. 이단이 이게 이단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상관없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 이런 거짓 선들에 속하는 그 속에는 이리가 꿈틀대고 있고 바로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온다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인데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그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다. 이리. 왜 이리의 옷을 입고 일이 자기가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다가갈까요? 이게 자기의 의지로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다 성경은 영적 말씀이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악한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옛뱀 마귀가 들어서 조종하는 거죠. 옛뱀 마귀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그런 신과 같은 존재죠. 이런 자들에게 속해서 그들에게 조종을 받아서 양의 옷을 입은 상태지만 그 안에는 이 용의 조종을 받고 그 안에 종으로 쓰임받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이리떼란 얘기예요. 이리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세상에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 그냥 일어난 게 아니 많이 일어났다고 하죠. 많이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 일어났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멸망케 할 이단, 그죠?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멸망케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얘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라고 반대로 자꾸 동격으로 다 비롯해서 전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이분들이 멸망으로 끌고 왔다 한다는 얘기와 지금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성령이다,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이 말씀에 비춰봐도 그렇게 주장하고 지금도 많은 양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끌고 가요? 멸망케 하는 이단을 끌어들인 거다, 이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자기들을 사신 주, 값없이 주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뭡니까? 은혜. 이렇게 사신 그 주께서도 자기가 누가 주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부인해버리는 거지. 모르니까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스스로 자기들이 멸망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거는 뭐 자기들,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조종받고 있는 모든 양들, 가엾은 양들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 쳐박고 끌려가는 양들인데, 이런 양들 모두 다 사망 권세로 그냥 멸망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이 이상한 능력을 받아서 큰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게 다른 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그 안에 약한 마귀의 수정을 받지만 가장 사람들이 현혹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안목,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저번 주 우리 청년부 우리 회장님 얘기하잖아요. 지나가는 차가 보이고 남들 잘 사는 거 보이고 큰 아파트 보이고, 이 사람이 가장 현혹되는 게 뭡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들은 게 뭐가 중요하냐? 뭐 눈으로 한번 보는 게 더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렇게 이단들은, 이때 시대의 이단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에요. 주님이 병 고침을 자꾸 하고 다니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요즘의 모든 교회의 큰 교회 세운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이 사람들도 안전병 일어났어요. 죽은 자 살렸어요. 표적과 이사를 했다니까, 기적을.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죠. 눈으로 보여줬잖아요. 정민 형제님, 벤츠 지나가요. 그냥 누가 준다면 현혹되지 않겠습니까? 좋죠. 어여주세요 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럼요. 그런 역사들이 옛날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누가 했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란 얘기죠. 눈으로 보여지고 기사로 보여지니까 그냥 현혹되어 따라가니까 자기도 거기 가면 살 수가 있다. 나도 저기 가면 병고침 받을 수 있다고 쫓아가게끔 만든 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 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되게 만든다 이거예요.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신드림이 있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지금 그분들은 나갔죠. 이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와서 우리 교회에 잘 다녔던 분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냐? 이분들이 처음에는 우리 교회 다닌 분들이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라고 많은 자기들도 공부도 하고 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굳건히 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을 모시고 왔어. 근데 처음 보는 분인데, 여자분인데 잘 다니더라고. 그래서 복음 잘 듣는 게 됐더니 나중에 보니까 반대가 돼버렸네. 결국은 우리 잘 복음을 깨달아가는 분들이 따라가 버렸어요. 가는데 역사가 어떻게 돼서 거기서 발생이 되느냐? 거기 따라갔더니 자칭 나는 여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가 생겨났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냐?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에 여자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 양반이 전파한 그런 악한 영에 꾸임받은 거겠지. 거기에 소속 들어가서 갔어요. 갔는데 병 고침을 했다 이거지. 예. 딱 가서 현장에 보니까 저도 일어나고 저기도 고쳐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고침 받았다고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이성으로 깨달은 거지. 복음은 반드시 이성이 가슴 안에 내려와서 내 안에 녹아져 있어야 돼. 그게 복음인 거거든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는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안 됐으니까 지식으로만 깨달은 거니까 보여지는 현상이 딱 나타나니까 정말 여기가 진짜인가 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딱 보이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집사님, 그때 제가 집사님도 한번 와보셔요. 진짜 막 일어나고 뭐 어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복음 들었던 양반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거 지금 보는 거냐고.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 가버렸어요. 지금까지도 아마 거기 다닐 거예요. 그분들은. 왜? 그 조직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당한 큰 조직인데 빠져나올 수 없게끔 뒤로 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뭔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목주임이 아마 그냥 올무에 지금 빠져있는 분들이 이 얘기를 만약에 유튜브 올라가면 아마 동감하시는 분들이 아마 듣고 있을 거라고 믿는데 그렇게 택한 자들도 미혹된단 말이에요. 뭘로?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이게 누구냐?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거짓 그리스도. 여기 또 거짓 선지자. 이게 지금 많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이 세간에는. 왜 나타냈냐? 택한 자들도 멸망으로 끌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주면 그 사람들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 지금 이분들은 뭐 하고 있을까? 이게요, 난 것 같지?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또 발생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속임수죠. 우리 이봉구 목사님 예를 든다면 우리 이봉구 목사 예전에 중농증인 거 있어가지고 복음할 때가 난 줄 알았대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지. 다시 하셨다고 하잖아. 다시. 그러니까 눈을 싹 가려놓은 거죠. 이런 표사와 요즘 우리 목사님 이 말씀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오늘 중복되는 말씀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알지만 말씀이니까 말씀을 상고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준비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기사와 이적과 표적 절대 우리는 이걸 따라가면 안 되고 보지도 말아야 돼요. 사실 이거는 결국은 이 뒷면엔 뭐냐 이 본질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본질이 그 사람을 끌고 있는 엉켜주고 있는 게 누구냔 말이에요. 악한 영이란 얘기지. 아니 그리스도 영 우리가 요즘 배우는 멜기세덱 주께서 가지고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이거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이사와 기적과 표적은 영이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이 그 고침을 하는 거고 영께서 표적을 보이고 영께서 기사를 해야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그럼 여러분들 결론이 뭡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영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스도 영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행한 건 다 헛것인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큰 게 다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이런 없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다 이루는 이렇게 사탕발림으로 기사 이적 표적을 내니까 결국엔 마지막 다 써먹고 어떻게 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버리니까 큰 교회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은 어디다 지라겠어요? 반석 위에 지라겠어요. 그래야 장수 안 하고 비브라가 쳐도 끄떡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석이 뭐예요? 정면역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영 위에 그리스도의 생명 위에 세워야만 집이 세워진다. 근데 모래 위에 세웠다. 모래 위에. 모래라는 뭐예요? 악한 영이 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다 무너져 내렸다. 스룹 바벨 앞에 평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목사님 얘기했지만 저도 이 지금 이사와 교적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음란한 세대가 구해야 된다.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거를 구한다. 선지자는 이런 선지자들이 구하는데 하나님 요한의 표적밖에 없다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하셨지만은 3일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는 복음밖에 보여줄 것이 없지 않냐.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는 건 너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는 복음이 있다.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하는 그밖에 보여줄 거 없는데 자꾸 기사와 표적을 보여달라는 너희 악하고 음란한 세대구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면 뭐냐? 이것이 바로 증험이 없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이 모든 것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헛된 것이고 다 쓸모없는 것이고 다 버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15장 1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 너희 믿음도 헛것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요? 살림을 받지 못했다. 다시 요나의 표적 3일의 죽음과 부활 이게 없다면 뭐예요? 전파하는 것, 믿음, 소망 모든 게 다 헛것이다. 기사이적 표적 다 헛것이다. 왜? 영이 없이 아무리 많은 이 기사이적 표적봤자 뭡니까? 다 마귀한테 쓰임 받은 건데 마귀의 종인데 아무 쓸모가 없다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오늘 신명기 18장 22절에서 증언이 없는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사들이란 얘기고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러가 없는 자들 믿음의 행함이 안 된 자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을 일컫는 것이 증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소경이고 기모거리고 안진뱅이고 혈루증 하는 사람이고 다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게 성경이란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된다. 성령으로 다 된다. 율법 아래에서 목회자들, 신학자들, 종교인들 이런 자들이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 쓸데없는 행위만 된다.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해서 갔다. 결국엔 죽음 앞에 가면은 어디로 갔을까요? 계시록 20장 14절 아니에요. 불못 떨어지는 거지. 예? 사망 음부로 떨어지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못된 삶을 사는 겁니까? 억울한 삶을 사는 거지 자기는. 하나님이라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행치 안 한다. 내가 먼저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그 입에서 나가는 말씀으로 양들을 살려야 너는 정말로 충성된 종이구나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고 자기 그런 더러운데 그 더러운 입 가지고 계속 어린 양들 먹여보면 그 안에는 뭐가 더러운 거만 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른 풀만 먹이니 양들이 빼샥 말라가지고 죽는 거더라니 그 얘기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이런 목자가 돼야 되는 것인데 빼샥 말라 비틀어진 건물만 먹이고 있으니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그러니까 불못으로 갈아넣는 하는 거 아니에요? 종? 네 스스로가 종이지. 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네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고 네 스스로가 목회자고 네 스스로가 하나님의 대변하는 나는 뭐? 요즘 예전엔 그랬죠. 사자, 하나님의 사자. 아이고 하나님의 사자께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아이고 안 그래요? 얼마나 우매하고 얼토당토 않고 어둠 속에 있느냐 말이에요. 복음이 딱 들어오면 우리도 이런 게 비춰지는 거지. 여러분들도 복음 받기 전에 이런 게 보여집니까? 천국돼서 간다니까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지금 복음 받았다는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알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 이게 복음이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우리 값없이 받은 은혜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 생명받아 가는 사람이라고 외쳐대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진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내 안에 녹아내려진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고민적으로 자기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이분들처럼 3년, 4년, 5년을 다녀도 표적 보고 기사 보면 따라가요. 왜? 자기가 아프니까. 내가 아픈 몸이 있으니까. 여러분 속담에 그러잖아요. 네 발등에 불부터 끄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발등이 떨어진 게 지금 죽어가니까 가니까 낫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가니까 바로 낫는데 안 갈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이 그리스도 영을 가진 사람, 정말로 내 안에 녹아내려진 그리스도 영이 있다면, 내 안에 정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영이 있다면 그 영은 절대 거기 가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재돼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샘물로 계속 끌고 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 돼야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이렇지 않으면 다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영이 없으면 우리가 구분도 못하고 이게 긴지 저게 긴지 A가 긴지 B가 긴지 오리무중으로 그냥 우리 흔히 표현하는 말 재미나는 표현이잖아요. 그냥 얼그작 그냥 이렇게 방황하고 이래 설레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냥 어리멍텅 해가지고 술탄도 물에 술탄도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것도 맞는 것 같아요,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택한 자들이라면 여섯째 남편과 살아도, 그죠?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돼 있겠죠. 그런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이겠지. 그러지 않고서는 다 기사 이적 표정 보면 안목의 정욕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똑바로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영분별을 정확하게 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나 그런 여러분들 되죠? 아멘이죠? 아멘 좀 해봐요. 그런 여러분들이죠? 네. 아멘.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은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감추인 보화다. 밭에 감추인 보화.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고 나와요. 그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된다. 그죠? 철영재님, 소유 판다는 게 뭐였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야 돼. 밭이 있어야 농사 짓잖아요.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아서 살아야 되는데, 소유가 뭐라겠어요? 그렇죠. 옛사람 죄면 사망이 나의 옛 본질의 죄 파괴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밭을 사야 된다. 밭이 있어야 농사가 지니까, 그죠? 땅이 있어야 농사 짓는 거 아니겠어요? 땅이 있어야 되고 씨가 있어야 되고 양분이 있어야, 빛이 있어야지 농사가 지는데.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 주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팔아야 된다. 먼저 뭐야? 그러면 십자가에 죽어라. 먼저 십자가에 죽어라. 증언부터 해라. 증언. 네가 증언을 해야지 네가 결국엔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진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은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이런 자들이 뭐냐, 이제 아들이 되는 것인데,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자기가 증거가 있어야 돼. 분명히 우리는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없으면 이건 아들이 아니야. 뭘로 증거합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내가 아들 말만 떠들어대면 안 돼. 말씀으로 돼야 돼. 말씀이 뭐야?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이 생명이 있어야만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아들이지. 이렇게 보니까 강짜배기 믿음이에요. 분명한 요한 1서 5장 10절에 아들을 믿는 자가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 자다.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지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생명을 주는 거니까 내가 아들이 되는 길목에 가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절실히 우리는 증거가 필요하다. 7 정욕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바로 이 아들에 관한 과정인데, 우리의 옛 습성, 중요한 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어.
증험이 됐어.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요. 죄를 멸했어. 분절의 죄를 다 멸하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또 가야 돼요. 달려갈 길. 이거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리아에서 우리가 또 죽어야 돼. 골고다 십자가에서는 20%의 죽음이야. 그냥 나머지 80%의 죽음이 남았다니까요. 이 길을 향해 달려가야만 우리가 되는데 그 고지가 결코 만만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예습성인 내 의지, 내 느낌, 내 고집, 아집 다 없애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빛에서 빛으로 가는 과정. 이건 뭘로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의지로 됩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됩니까? 여러분 기도로 됩니까? 여러분들 금식 기도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봉사로 되는 거예요? 헌신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뭘로 됩니까? 말씀이죠. 왜? 말씀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건 말씀이 인도에 가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있는 그 씨가 심겨진 그리스도 영이 있는데 이 영이 끌어가야만이 빛의 빛으로 가는 예습성, 내지 내 느낌, 내 고집과 아집 다 슬슬 없어진다는 얘기죠. 말씀이 해가는 건데 말씀이. 여러분들은 지금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스스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어떤 고집이 있구나,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잘못, 내 스스로 내가 이런 나의 잘못된 다 알겠죠. 하나님은 지금은 여러분들 누가 봐도 변함이 없어 가지만은 그렇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 안에는 분명히 그리스도 영이 살아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은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예습성, 의지, 느낌 이런 것 다 하나하나 지금 멸해가고 계셔요. 뭘로? 날마다 죽음으로. 희, 분, 초 이렇게 다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아들로 가는 길목에 우리는 지금 너무나 좁고 또 좁고 또 좁은 문으로 가고 있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보다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힘들고 지금 어렵지만 마지막 종점 그 경점에 가서는 완전히 바뀌는, 이건 하늘과 땅으로 바뀌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좁은 물로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가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 청년부의 어떤 기계와 폐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분명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4장 28절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거예요. 약속받은 자녀. 이제 뭐야? 성취를 위해서 가는 거죠. 증험이 됐으니까.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아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요한 1서 2장 25절에서 또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 곧 뭐야?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누리는 생명이에요. 멜기세덱 주와 한 몸이 돼서 결국은 천년 왕국에 우리가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모든 걸 배워서 어디로 간다고 마지막에 천국으로 간다 이거죠. 그게 영생이죠. 그게. 예? 이렇게 받은 이런 약속을 받은 우리다. 이 세상 볼 거 없죠. 그러면 그 소망이 하나 있으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 세상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다 내친다 하더라도 이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 하나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 세상은 뭐 누리며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누림. 그죠? 육적인 힘들고 어렵고. 근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맞아. 가만히 보면 육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영이 끌어가는 거지. 어떤 때는 간혹 저는 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하도 힘들고 2시간 3시간 잘 때도 있어요 제가. 근데 영이 살아있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해하게 되더라고. 무슨 얘기냐니까 말씀을 한참 막 이렇게 이제 막 내 안에 끌어들이고 자꾸 이제 막 이렇게 보는데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듣는 거 보면은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영이 끌어가는 거 아니겠냐. 육은 진짜 보잘것없는 거다. 육은 진짜 죽으면 고깃덩어리잖아요. 그죠? 이 혼이 슉 빠져나가면 지금 여기 퍽 쓰러지는 고깃덩어리. 이거는 개도 안 먹는 고깃덩어리예요. 그런 게 우리 육체 아니에요. 육체.
근데 영이 끌어가니까 몸이 가볍고 에너지가 솟고, 근데 푹신 한 2, 3일 예를 들어 잤다.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몸이. 저 간혹가다 이제 저 명절 되면 우리 그 시골 가잖아요. 그때 가면요, 엄청 몸이 무겁습니다. 잠은 내 맘껏 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일어나면요 천근만근이에요. 이런 거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거는 정말 영이 이 육신을 끌어가는 거지, 정말 보여지는 이 육신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서 그냥 쏙 빠져나가면 픽, 우리 목사님 그래서 에너지 그렇게 솟는 거구나. 그걸 난 느껴봐요. 2시간 3시간 주무셔도 여러분 봐봐요. 지금 그래도 옛날에 뭐 3시간 4시간도 막 물 한 모금 안 드시고, 그게 왜 그렇게 했냐는 얘기지. 영이 그런. 네네. 우리 좀 길게 했나? 얼마 안 기른 것 같은데? 오바 됐어요? 이거 지금 아직 판단 안 했는데. 여튼 그렇게 영이 끌어가는 거구나. 예?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저는 그 간혹 느껴요. 특히 우리 뭐 시골에 가서 막 맨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뭐 어떤 목사님도 그래. 전사님 휴가 받으셨네. 그렇게 하죠.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영이 사람을 받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구나. 그걸 느껴봐요. 그건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유입되니까 그 말씀이 끌어가서 내게 새 생명을 계속 샘솟듯 부어주는 거구나. 그걸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이해하게 됐고, 이렇게 피곤하지 않게 달려가시는구나. 그걸 정말 몇 번을 제가 느껴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고백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옆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걸 느껴왔어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러니까 이게 가시는 거지. 의지 가지고 느낌 가지고 뭐 내가 어떤 내 막 투철한 막 의지와 막 어떤 이런 걸로 끌어가는 게 아니더란 얘기죠. 그럼 금방 지쳐서 쓰러집니다. 못 견딥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지배하고 명령하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녹아 내려졌는 얘기지. 그게 생명이 되는 거지. 지식으로 깨닫고 머리만 이따만하게 가분스리면요 픽 쓰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지. 이상한 거 보면 나도 이렇게 넘어간다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겠지만 이제는 꾹꾹이 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영이 이제 멜기세덱 주가 여러분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보좌 우편으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를 갑니까? 그죠?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지금 조건에서 달려가고 있냐 이거예요. 근데 길지가 않아요. 이제 짧은 기간만 남았다. 먼 길이면 42.195가 다 왔어요. 195만 남았어요. 42km 뛰어왔어. 이미 능선 넘었어. 어디? 구분 능선까지 인전 다 다다랐기 때문에 최후의 소망이 보여진다. 그게 지금 달려가는 우리 현재죠. 지금 이 시간이죠. 이 시간 모든 사도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는 얘기예요. 없다. 지금 시간이 좀 다 돼서 좀 넘어갑니다. 그냥 판도 안 했는데 저기서 좀 떠들어대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증거과 성취인데, 이렇게 증거와 성취는 우리가 얘기했던 선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증거만 받았잖아요. 약속 안 받았죠. 약속 받은 우리잖아요. 증거와 약속을 받은 자체가 증언과 성취가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씨가 들어오는 이 그리스도 영이 이제 어떻게 씨가 트고 자라고 쭉쭉 가지가 뻗어서 어떻게 열매를 풍성하게 맞는 게 성취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도 지금 멜기세덱 주는 이미 보좌 우편에 계셔요. 몸을 다 만들고 계셔. 이분이 내려오셔서 우리가 한 몸만 되면 되는 거야. 한 몸 되는, 한 변동 되는 그 순간 요거만 되면 완전 뭐가 돼요? 성취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로마서 5장 28절이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끝내고 이제 끝내고 성경 셧다운 끝나는 거죠. 그것이 가기 위한 마지막, 우리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뭐요? 빛과 사랑, 이거만 남았다. 새 장막만 남았다.
하나는 누구? 주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 엘리야를 위하여. 세 장막만 남아있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것도 말씀이에요. 다. 여기는 장막으로 표현했지만 다 말씀, 깊은 말씀, 주의 말씀, 아버지 말씀으로 계속 달려나가야만이 초막 셋을 마지막 엘리야의 초막까지도 짓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멜기세덱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성경의 두 가지 변치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영으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 지금도 말씀을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죄청년들 증언과 성취를 얻어 마지막 빛과 사랑 속에서 성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막 셋을 때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지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도록 마지막 끝까지 성경이 응하여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사람으로 마지막 성경을 응하게 하는 우리 모든 주인공이 되도록 청년 모두가 그런 인쳐지는 우리 청년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